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자 하고 또 저희들 생애를 돌이키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마음과 태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 분명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따라서 예수를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잘 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부부간에도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거죠. 잘 모르니까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다투기도 하죠. 잘 몰라서 싸우는 겁니다. 잘 안다면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잘 알고 또 상대방도 나를 잘 알면 싸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몰라서 다툰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와 교제를 2년 정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결혼한 지가 5년 됐어요. 그래서 7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교제부터 결혼 생활까지 합한 기간 꽤 오래됐죠. 네, 제가 보기보다 되게 어립니다. 그래서 어려서 제 주변 또래에서 이렇게 이 정도 기간 된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휴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어디를 가지 못했는데 그 지난번 휴가 때에 저희가 처음으로 싸우지 않고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네. 같이 좋은 시간 보내려고 간 휴가인데 가서 물놀이도 했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구경하러 갔는데 상대방의 말 실수나 지나가듯이 툭 던지는 그런 무심하게 던진 말 때문에 매년 싸웁니다. 그래서 상대방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막 삐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한 7년쯤 보고 지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서로를 제법 알아서 서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아내가 막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한 계획을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이게 턱끝까지 그만 좀 가자, 우리 쉬러 왔지 일하러 왔냐, 뭐 이렇게 어딜 돌아다니냐, 갈 곳은 왜 이렇게 많냐 하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끝끝내 참았더니 안 싸운 휴가가 되었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가자고 하는 대로 다 운전해서 전국 방방곡곡 다니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위해서 남은 스케줄을 미룰 수 있는 것들은 미뤄주고 조정해 주더라고요. 서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서로를 알다 보니 조심도 하게 되고 처음으로 안 싸운 휴가를 다녀왔다고 말씀드리면서도 너무 부끄러운데요. 네, 그렇게 싸우지 않고 처음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산다고 해서 잘 아는 건 아니고 매일 같이 있다고 해서 또 잘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익숙하다고 잘 알까요? 좋아한다고 또 잘 알까요?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좋아하지만 그 대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맞습니다. 몇몇 분들은 무슨 저런 얘기를 해,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좋아하시죠. 그 중에서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보다 50,000원짜리 더 좋아하시죠? 네, 아주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50,000원짜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 5년 동안 43조 원을 50,000원짜리로 찍어냈대요. 근데 한국은행에 들어온 그 회수율이 28%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8% 외에는 아직
우리 집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금고에 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마늘밭에 숨겨놨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러니까 이 5만 원짜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5만 원짜리를 좋아하는데 이 5만 원짜리에 보면 5만 원 이렇게 글자나 숫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몇 개나 쓰여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5만 원짜리 안에 숫자나 한글로 5만 원, 5000 이렇게 써 있는 몇 개인지 아시나요? 지금 막 지갑을 꺼내시려고 하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꺼내지 마시고요. 네, 바로 7개라고 합니다. 7개. 돈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정작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어제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때 쓰려고 몇 개나 써있지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는데 7개더라고요.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것, 좋아하지만 잘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긴지도 제대로 잘 모르기도 하고요. 아내를 좋아한다고 믿고 살지만 아내가 어떤지, 남편이 어떤지, 자녀가 어떤지 우리는 모르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렇게 눈앞에 있는 실체와 실물을 보면서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뭘 근거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 안다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알미다라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알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소란스러워지는, 교회 안이 많이 소란스러워지는 이유도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한 이 암들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거룩을 담고자 노력하는 것이고요.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평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정직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거룩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묵상한다고 그렇게 쉽게 깨달아질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느새 그로부터 빗나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십자가를 걸어놓고도 싸우고 기도하고 싸우고 묵상하고 싸우고 음성을 듣고도 싸우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에 오늘 제목과 같이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에게로부터 돈과 많은 재물을 받기 원할까요? 유명 가수나 그 유명 전직 프로골퍼의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자식의 이름을 도용해서 고소당한 일이 최근에 있었죠. 그런 부모가 아니라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부모 말씀에 순종하여서 걱정시키지 않고 제 할 일 잘하며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짐승들로 그 제 아무리 어떠한 좋은 재물들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과 짐승이 필요가 없으시죠.
우리가 바치는 제물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1장 11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7절의 표현과 같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이죠. 근데 그들마저도 강도들과 같이 사악하여져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던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 오늘 나눈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자녀라 불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변해요?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처럼 불순종이 극에 달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호세아 5장 14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호세아 5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합니다. 어흥하는 사자요. 네, 하나님이 이 사자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고 찢으시는데 아무도 구해낼 수가 없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늦은 가을에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봄에는 늦은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땅이 메마르지 않고 경작하기 쉽도록 이 땅을 기름지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이 돌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애, 헤세드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인애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러한 은혜, 이 땅이 메마르지 않고 땅이 기름지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표현이 나왔는데 이 늦가을에는 이른 비를, 봄에는 늦은 비를이라고 말이죠. 이 자기 백성이 마른 땅이 되지 않도록 기름진 땅,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가꾸시고 보살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 알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대한민국의 법, 민법, 형법, 헌법 등 이 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죄와 무죄 여부가 결정되죠. 우리가 미국의 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범죄하였는지의 이 여부를, 하나님 떠났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지금 몸은 비록 이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처럼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 사랑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더라도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오셨던 표인봉, 그 연예인 표인봉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울었더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 자리로 가게 된다면 그 울음은 후회의 눈물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그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울었으면 그 다음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그것이 곧 회개이다, 참된 회개이다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아직도 이렇게 저는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와 우리 금요 성령대방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 인애, 그 헤세드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금요 성령대망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죠?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설득하였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반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이나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애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 이 인애는 사랑, 자비, 연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분명 불순종하면 멸망하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소리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진노로 심판을 내리시지만 자기 백성을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이 겉만 번지르르한 그 외형, 이 형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이 야다는요, 말을, 지식을 얻는, 습득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 상대와의 관계, 그 상대와 상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던 사람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도봉경찰서가 있죠.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도봉경찰서장이 정한규 총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우리는 지금 도봉경찰서장이 정한규라는 사람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유명한 영화의 대사거든요. 제가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네, 느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경찰서장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와 차이가 있죠. 이 사람은 경찰서장이 어디 사는지도 알고요, 그 사람이랑 밥도 같이 먹었고요, 같이 사우나도 가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야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곧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의 만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써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요, 시내산에서의 모세,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우리 금요 성령대망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결코 나아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꼭 이스라엘만 이렇게 범죄하고 심판받아야 했을까요? 인간의 모든 죄는 아담이 범한 죄와 같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아담이 범한 죄입니다. 이처럼 모든 죄인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으며 태연스럽게 살아갑니다. 또 이 호세아 초반에 이 예언자 호세아가 창기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 이 두 사람, 이 부부와 같았다라는 거죠. 마치 결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그 외도를 태연하게 저지르며 사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에 우리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힘써 알아갈 때마다 그 주님의 자비와 그 사랑에 기대어서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금요 성령대방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